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2022년 1월 23일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24장입니다. 찬송가 24장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증거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그 세드 예수 영원하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시간 사죄의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날 돕는 은혜는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밧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 떠나서 잠바에 뱉히고 내 주 예수를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큰 바다를 끌고 괜히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헤엄쳐라. 언덕 떠나서 잠바에 뱉히고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들가에서 큰 바다 가려다가 날상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은 약하여 못가네. 언덕 떠나서 잠바에 뱉히고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잘못하거나 이대로 가거나 저 그늘의 바다 향해 나무대로를 저 깊은 데로 가라만한 바다로 영원 떠나서 잠바에 뱉히고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못 오나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311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311장입니다. 내
오늘 조혜자 집사님께서 기도신데 어제 주사를 맞고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예배 자리에는 계시지 못하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중입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비가 조금 내리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잘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조건으로 예배하여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저희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주일에 이 예배가 귀중한 줄 알고 이 자리가 정말 은혜의 자리인 줄 알고 일주일 동안 나름대로 분주하고 어려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삶을 살지만 멀고 가까운 곳에서 죄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주의 전에 달려올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안에 그저 이 자리에 있기만을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주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자들이오니 우리의 앞날도 주께서 잘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쉬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많은 지체들 주께서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피지 못할 사정으로, 어떤 이들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또 어떤 이들은 마음에 일어난 작은 꾀에 빠져서 예배의 자리보다 더 나은 다른 것을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그들의 마음을 아실 터인데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 마음속에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예배와 찬양에는 이 자리로 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원하심보다 앞선 판단들이 고쳐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이 예배 자리에 없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위해 마지막 남은 물과 피도 아낌없이 주신 그 주님을 감사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의 자리보다 뭐가 더 소중한 건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물으시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의 자리 앞에 주님이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때는 이미 늦어서 주님의 판결에 우리의 대답은, 우리의 약속은, 우리의 새로운 결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사오니 그러기 전에 저희들의 모습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조원씨앗교회 이제 개척하고 5년의 시간을 달려왔사온데 주님 앞에 이것이 주께서 주신 기회에 대한 열매입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온전한 것으로 주께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 수십 명의 지체들이 있사온데 우리는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으며 어떠한 영향력을 받고 있으며 형제를 위해서 어떠한 애씀, 어떠한 수고가 우리에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주의 자녀로서 합당한 저희들의 모습들이 있어지게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의 삶만, 내 가정의 삶만 생각하고 그 가운데 어려움과 곤란이 없기만을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이 아니라 주의 자녀로서 모두가 형제요, 모두가 한 가족임을 잘 깨닫고 볼 때든지 보지 못할 때든지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선한 것을 제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서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가는 저희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문제들이 있지만 이 나라, 이 민족 앞에는 더 귀하고 소중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이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귀한 선거가 있사온데 저희들은 어찌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과연 올바른 일꾼을 뽑아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케 나갈 것인가 생각해 볼 때 부족함과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여서 삶을 온전케 살며 귀한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 그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꾼을 잘 세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말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요, 그런 민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님의 말씀임을 담대히 자각하고 분명하고 바르게 주의 말씀을 전해서 저희 양떼들이 그 말씀을 꼴로 삼고 열매 맺는 양으로 자라기에,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설교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귀한 은혜로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의 노래 부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노래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노래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월 15일 화요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구약 성경 공부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확인해 보시고 이 시간에 가능한 분들은 함께 구약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전반기 가운데 이 구약을 살펴보고 후반기에는 신약을 살펴보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간을 좀 마칠 수 있는 분들은 이 시간을 좀 비워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먹밥 봉사 이번 주에도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같이 모여서 함께 또 주먹밥을 만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또 주먹밥을 나누고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시간이 허락지 않는 분들은 각각의 자리에서 이 시간을 기억해서 여러분들 어려운 이들, 힘겨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블타임 2월호 이제 로비에 비치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한 권씩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라는 백인 정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로 공식화된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1948년에 법률로 공식화돼서 만들어진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정책입니다. 이 차별 정책은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흑인을 권력과 힘으로 통치하며 만들어낸 있을 수 없는 그런 정책이죠. 그러나 이 정책은 민주적 선거에 의해 남아프리카 대통령으로 당선된 넬슨 만델라에 의해서 1994년에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이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차별 정책은 차별이 아니라 분리에 의한 발전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처음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백인 지상주의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인종차별 정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정책의 가장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죠. 당시에 기독교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에서 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백인의 흑인 지배 원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체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종차별 정책이 사라진 지금에도 여전히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이런 차별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인종차별로 인해서 흑인과 백인이 따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그래서 흑인이 따로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독립교회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해서 그들이 교회를 따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남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유럽 사람들, 백인을 말하는 거죠. 유럽 사람들이 우리 땅, 우리 이 나라, 이 남아공에 처음 왔을 때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왔던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우리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죠. 남아공의 땅과 불을 다 가지고 있는 유럽으로부터 이주해온 소수의 백인들과 그들의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사실 그들의 삶을 엄밀히 살펴보면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우리들은 그래서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아공의 백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자칭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말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세상의 법,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취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이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죠.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신 메시지를 산상수훈이라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산상수훈의 첫 시작의 내용이죠.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첫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고 추구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한 절 말씀만 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다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아갔죠. 우리가 예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당시는 로마의 이스라엘이 종속 국가였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도 바쳐야 했고 또 자신들의 마음대로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피폐한 삶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처럼 가난과 피폐함 속에 놓인 자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의 현장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온 이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것이.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냐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갖춘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이 가치는 무엇입니까? 복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는 보통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을 많이 가지고 누리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참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건강이 아주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이 건강 체질들을 보면서도, 야, 넌 복받았어. 너 그런 건강, 어디서 그런 건강을 가질 수 있어. 또 어떤 사람이 열심히 뭔가를 추구해서 성과를 이뤘을 때, 야, 너 복받은 사람이야. 네가 한 일을 그렇게 일에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이 축복은 가난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가난은 채움과 소유보다는 결핍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더욱이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이 말에서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의 이 원어를 살펴보면 프로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극빈자를 의미해요.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빈자를.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란 권력자들의 경제 수탈과 억압에서 벗어날 능력이 조금도 없는 가난한 사람,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비참하고 무력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따라 나온 사람들, 지금 그런 가난한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금 심령이 가난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그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외적인 어떤 그 약함이, 외적인 부족함이 내적인 약함까지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외적 연약함이 내적 약함으로까지도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조금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무력감을 통감하는 마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초췌한 모습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마음이 타락했고 부패했음을 깨닫고 스스로 들여다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무능력한 자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제가 늘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죠. 탕자에게서 그런 모습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그는 유산으로 받을 몫을 미리 다 챙겨가지고 자신이 가진 그 부유함 때문에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아버지 곁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파산한 후에 완전히 짐승보다 못한 자신의 비참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돼지도 먹는 그 쥐업 열매를 자신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쥐업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는 온갖 교만을 버리고 겸비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확인한 후에 말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에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대하든지 기쁘게 받을 마음이 그에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자긍심이나 자기를 의지하는 자세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본 사람은 마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왜소함, 연약함, 죄악성, 불결함이 동시에 다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함 앞에 우리의 더러움과 거짓됨이 더욱더 드러나 한없이 작은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된 것은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이 발각되고 나 보니 자신의 거짓됨과 불순함과 오만함이 모두 다 드러나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우리는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가 그렇잖아요. 모세가요 40년을 사는 동안은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 왕자로 살면서요 그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을 겸비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만족했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백성들을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는데 그들이 너무도 연약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신이 갖추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다는 거죠. 백성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는 그가 살인자로 지목받아서 그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갔어요. 그 40년 동안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한없이 낮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그를 부르실 때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도 합니다.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내가 연약하잖아요. 라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주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주님 앞에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다 배신해도 나는 죽는 곳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다 배신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이후에 그가 예수님 곁을 찾아갔다가 한 어린 소년이, 한 여인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그 자리를 떠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한다는 것이죠. 이후에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이전이었다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내가 주님을 다른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텐데 그때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그제서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부인함으로 인하여 철저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은 심히 약하며 두려워 떠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한 바울은 율법을 그렇게 자랑하고 가장 열심으로 살아갔던 그런 모범적인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신의 죄성, 죄의 세력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고 마는 무능하고 부패한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주님 앞에 통감하며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연약함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 내 이 연약함을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이 아픔을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놓여서 살아갑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 기도하죠. 주님, 나의 이 약함을 좀 해결해 주세요. 사단의,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 사단의 사자를 좀 제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고백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그럼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으로 인해서 너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너에게 그런 아픔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때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연약함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힘겨움이 우리 가운데 놓일 수 있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써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바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영혼의 소유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살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절망하고 가난한 상태로 나와 말씀을 듣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풍성했다면, 그들이 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셔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자신은 완전한 사람이어서, 자신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어서 연약하고 힘겨운 사람들을 보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한 바리새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는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나는 온전한 11조도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세리는 이래요. 세리의 모습은,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세리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 자신의 아픔을 깨닫는 자, 그런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선 자신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다 토하여 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했죠. 다윗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걱정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요. 다윗이요, 모든 것에 만족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는 연약함 가운데 날마다 놓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없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우리의 상함과 약함과 죄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하겠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때로 정말로 무가치한 존재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발버둥쳐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내 삶의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주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모습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나와 고백함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여 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예수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예수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예수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예수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해결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픔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날마다 주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주를 소망하고 주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로 내 안에 채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놓여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그 모든 것들을 토로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빈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빈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무엇으로 내 안에 채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무엇으로 내 안에 채워 살아가기를 소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시작의 모든 성도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연약함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어떤 아픔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죄를, 그 모든 연약함들을 주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만을 소망하고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놓더라도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바칩니다. 찬양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 드릴 것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온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온 가치를 주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치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삶을 드리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 앞에 온전히 매달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또 다짐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 힘겨운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보다 다른 이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다른 이를 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주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여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이제부터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